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죠. 근데 이게 왜 일어날까, 일들이,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많은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거다, 우연한 그런 사건이다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우연이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요, 원인과 결과가 없는 겁니다. 원인, 그리고 어떠한 계획하지도 않은 거예요. 뜻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 바로 우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우연의 연속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어떤 분의 글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그분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삶은 우연의 연속이다. 그냥 모르지만 뭔가가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렇게 뜻하지도 않고 그리고 아무런 관계없이 그렇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 세상은 결코 우연히 된 건 아니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연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있다는 거죠.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의도가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요, 또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는 인간의 노력은 과연 뭐냐? 그럼 하나님이 뜻을 베푸시면 뭐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 인간의 노력들을 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예요. 여러분, 감을 딱 봤더니 감이요, 아주 참 홍시가 익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감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감을 쳐다보면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어느 날 감이 뚝 떨어져서 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보통. 여러분,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죠. 감이 익었구나. 그러면 감 따는 그 채를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걸 탁 따가지고 감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한다라는 것은 조금은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또 하나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유지하신다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은 유지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열심, 이게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 주일은 그것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 조금 살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이 섭리란 무엇일까요? 초두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엇인가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섭리의 정의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섭리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요, 그의 모든 피조물을 어떻게 하시죠? 보존하시고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활동하시며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좀 설명을 들으면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보존하고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 막 움직이신다는 거죠. 활동한다는 거죠. 만물을 정해진 목적에 맞도록 어떠한 방향이 있다는 거죠. 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에 잘 모르겠는 거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의 평가에 맡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알아서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역사 할아버지 모신 적 있습니까? 역사라는 할아버지가 어떠한
딱 판단의 자리에 앉아서 야 그건 이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아 이거는 이런 것이었네요 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역사를 돌아보면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악이요, 승리한 역사가 없어요. 그 당시는 이 악한 악이 막 번성해서 승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세계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나라들이 이기적으로 일어났습니까? 군국주의라는, 제국주의라는 관점으로 막 일어났잖아요. 독일의 히틀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소련이라는 소비에트 연방 공화국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였던 스탈린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그 당시에 세상을 다 이길 것 같죠. 자기들이 다 장악하고 그들의 나라가 영원할 것 같죠.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악으로는요 결코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이 악으로 해서 영원히 악의 제국을 만들지는 못한다는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그 악은 드러나고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의 선조들은 알았기 때문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권, 선, 징, 악. 선을 권하고 악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섭리의 정의를 한번 보실래요? 섭리란 하나님께서요 그의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발생하는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을 정해진 무엇이에요? 목적에 맞도록 하나님이 쭉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에는 한 세 가지의 섭리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섭리를 하나님이 이루실 때 세 가지를 활용하세요. 그 첫 번째는 보존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협력이고, 세 번째가 통치입니다. 여러분, 이거 안 적으셔도 됩니다. 안 적으셔도 되는 게 주보 설교 요약 그 안에 이거 다 제가 넣어놨습니다. 밑줄만 그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적으신 분들께 죄송한데 설교 요약본 거기 내용 안에 있으니까요, 그 내용 참조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좀 읽어볼까요? 함께요. 이 보존이라는 것은 뭘까? 보존이 무슨 말일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역.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요 하나님이 뭐 하시는 특성이 있어요? 유지하시는 특성이 있습니다. 보존하시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가 뜨고 지고 별이 나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이 모든 세상을 지속적으로 이 지구라는 땅덩어리가 지구의 역할을 하도록 보존하시는 것, 그런 뜻이 있고요. 또 둘째가 협력이라는 건데요, 협력은 제가 읽겠습니다. 협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피조물과 협력하시며 피조물로 하여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피조물과 협력을 하셔서 피조물이 해야 할 일들을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 협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협력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통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존재하는 목적에 맞도록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이다. 이 통치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존재하는 뭐에 맞게요? 목적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요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악한 것은 결단코 계속해서 설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길이 있어요. 길이, 목적이 있어요. 방향이 있어요. 그냥 이 세상이 막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시고 또한 협력하시고 또한 통치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섭리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배우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리반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반기에 이런 교리반을 좀 열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교리를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많은 좀 관심을 갖고 또 동참해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오늘 말씀은요, 과연 룻기 안에서 이 나오미와 룻, 보아스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들이 있었는가, 그거를 좀 함께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보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여러 방편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이 나오미의 계획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오미라는 이 여인의 무엇을 통해서요? 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성경 읽었지만요, 이 나오미라는 여인은요, 상당히 좀 과격한 계획을 세워요. 상당히 좀 대범한 그런 계획을 세우거든요. 나오미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한 세 가지인데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가라. 보아스의 타작 마당으로 자기 며느리한테요,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룻기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 자신의 며느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아스가 친족인데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보리를 까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거기를 좀 가라라는 거죠. 두 번째 나오미의 계획은 뭐냐면요,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자,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3장 3절인데요.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자, 2절에 보니까 밤에 타작마당에서 일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아마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한 7주간 보리와 밀들을 수확을 했잖아요. 그거를 다 타작을 하는 거죠. 타작을 하는 거예요. 그 소출을 걷어들이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큰 기쁨이 있겠어요. 이날은 잔칫날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거기에서 보니까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하죠. 야, 이렇게 많은 곡식을 얻었구나. 참 그 여유가 있는 풍성한 곳이 바로 타작 마당이거든요. 그런데 이 며느리 룻에게 거기로 가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언제? 밤에 말이죠. 뭐 하고요? 목욕하고요, 기름 바르고. 이 기름 바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얼굴을 좀 치장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또한 의복을 입고 옷을 깨끗하게 입고 가라는 겁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좀 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를 잘 지켜보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룻이요,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 입고, 어떤 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결혼할 때 입는 웨딩드레스 입는 것 같은 모습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러한 의미보다는 성경에 보면 이제 남편을 잃은 여인들이 입는 옷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남편을 잃은 여인들은 아마도 어떤 표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옷도 다르게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든 의복을 다 벗고 남편 잃은 여인이 아니라 나도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었다는 것이 말이죠. 나오미의 세 번째 계획은 뭔지 아세요? 이 세 번째가 참 솔직히 좀 어렵습니다. 그의 곁에 누우라는 거죠. 어떻게 눕냐면 룻기 3장 4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참 흥미로운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여인이 밤에 이 타작마당에 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가 보아스가 먹고 좀 막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아니 한 여인이 가서 그 발 아래쪽에 가가지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이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발치 이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글자가요 좀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그거는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의 글들을 보실 거예요. 그거는 왜 작은 글씨로 해놨냐면 원래는 원어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뜻을 통하도록 한 것을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보역이라고 합니다. 보충해서 번역을 해놨다. 그 보역이에요. 그러면 큰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은 뭐죠? 발입니다. 발. 그냥 발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그의 발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런 의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그 어떤 여자가 밤에 와가지고 자고 있는데 남자 발을 이렇게 든다. 뭐 거기에 여러 가지 또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거기 아래 이렇게 딱 누워 있는다.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이냐 이거죠. 룻의 이 모습, 또 그리고 이 나오미가 제시한 이것은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 룻은, 나오미는 이러한 이야기를 이 자신의 며느리 룻에게 했을까요? 그것에 대한 좀 의도를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나오미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한 두 가지 측면을 저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룻을 복되게 하기 원하기 때문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나오미가 세운 이 계획은요, 단순하게 어떠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뭐 유혹을 하던 뭐를 하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며느리를 보아스랑 어떻게든지 엮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노후 말년을 좀 잘 보내보자 라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룻기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 시어머니 나오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사실 이제 시어머니란 말을요 좀 안 써도 되거든요. 앞에서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왜 계속 시어머니라는 것을 계속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아내, 그것도 아니잖아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어머니, 그것도 아니에요. 이제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어머니라는 호칭 딱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사회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시어머니로서 이제 자신의 딸 같은 이 룻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에는 시어머니의 결연한 의지, 나오미의 룻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지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 7주간에 이제 이삭을 주어서 이 두 사람이 목숨을 연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제 보리 추수가 다 끝나면 이제는 어떻게 사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여기 안식할 곳을 구하다라는 그 뜻은요, 어떤 속뜻이 있냐면 결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결혼을 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룻이 이 땅에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결혼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이 필요합니다. 이제 룻이 이 땅에서, 나오미가 연세가 다 돼서 죽으면 룻 혼자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냐 이거죠. 룻이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결혼이라는 겁니다. 결혼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이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여성들은 이 남편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 3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300년 전에 조선시대라고 생각을 하면 여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성들이 시집 가기 전에는요, 아버지 밑에 아버지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시집 가서는요,
남편에게 소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3,000년이 넘는 고대 근동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여성이 혼자 무엇을 하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출가 전에는 아버지 아래에서, 그리고 결혼해서는 남편 아래에서. 남편이 죽으면요, 그때부터는 어떤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그 어머니를 잘 도와줬다는 거죠. 이러한 시대 분위기 속에서 여성 혼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 그러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제도가 무엇이냐?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뭐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한번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형제 중에서 기업을 이을 자녀가 없이 죽은 자가 있으면 그 형이나 동생이 죽은 형제의 아내를 취해 가지고요, 죽은 형제의 가문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자녀를 낳아주는 관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계대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이거는 윤리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도덕적으로 너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끔찍한 일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요, 여러분, 3,000년 전의 고대 사회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25장 5절에 보니까요, 이 계대 결혼에 대한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만약에 이제 형님이 계셨는데 형님이 자녀도 못 낳고 죽었어요. 형수님만 남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물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한 명이 그 형수와의 관계 속에서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형수를 돌보고 그 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뭐 지금 도덕과 윤리로 보면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제도지요. 하지만 고대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요, 그 형수 이 존재는 과부로서 평생 할 일이 없어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그 형의 기업은요, 이제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회 제도의 이 연약함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신명기 25장 6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형제들이 서로 그 형제의 기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돌아보아 주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룻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명령하신 이 제도대로 그 관습을 따라 결혼할 수 있었어요. 이것이 이 가정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의논한 이유는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 며느리 룻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룻기 1장 9절에 보면 이 모압에서 했던 이야기 같아요. 나오미가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불러다 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 받기를 원한다. 이 위로라는 것도요, 오늘 1절에 있던 안식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 결혼하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출가해서 결혼해서 앞으로 남편에게 위로받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앞에서도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한 룻에 대한, 며느리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나오미는 이러한 일을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결혼을 해서 위로받고 정상적인 가정 생활하는 것,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오미가 움직이고 있는 사랑의 동기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 나오미가 이러한 계획을 세운 것은요, 더 궁극적인 것 같은데요, 이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나오미는요, 무모해 보이는 계획을 지금까지 보아스에 대한 이 무모해 보이는 계획은 이 보아스에 대한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룻기 3장 2절 말씀을 좀 보면은요,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이 보아스가 계대 결혼을 하고 우리의 기업 고엘을 물을 수 있는 누구라는 거죠? 친족이라는 거죠. 보라,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그가 까분다. 4절 말씀도 보실래요? 그가 누워있을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보아스가, 이 사람 보아스가 룻 네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분명하게 알려줄 것이다. 이 모든 계획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아스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지난 7주간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과정 보니까 이 보아스란 이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요, 우리의 기업을 잇기에 분명히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계획을 지금 나오미는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그러한 이 가정에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고엘 제도나 계대 결혼이 강제적인 조항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룻기 4장 6절 앞으로 살펴보게 될 말씀인데요, 그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보다 좀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한테 네가 물을 것이냐, 기업을 물을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사람은 뭘 하냐면 내 기업에 손해가 될 것 같으니까 나는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기업을 물은다는 것은, 계대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율법의 조항이니까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헌신이 있어야지만 고엘 그 제도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보아스가요 룻에게 기업을 물고 결혼까지 하게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룻기 3장 11절에서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아멘.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얘기한 그 모든 것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보아스는요 룻에 대한 신뢰가 있었던 거죠. 사랑이 있었던 거죠. 아마도요 나오미가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이유는요 아마도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 않을까요? 과연 보아스는 룻에 대하여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기업 물은다는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진정한 고엘, 진정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아마도 나오미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시험일 수 있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보아스 안에 룻에 대한 사랑,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확인된 사랑은 율법의 모든 의무들, 그 율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이렇게 나오미의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졌지만 또 하나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룻의 순종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말하는데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실은요 이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 게 룻에게는 사실 좀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에요, 타작마당은 사실 남성들의 장소거든요.
그 남성들이 타작하고 그리고 거기서 흥겹게 했던 그 장소인데, 그것도요, 그 밤에 여성이 그 장소에 갑니다. 그리고 그 자고 있는데 가서 뭐 이불을 들었던 뭐 발을 들었던 거기 가서 그 발자리에 눕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너 무슨 일이냐, 누구냐, 너 누군데 와서 이렇게 하냐, 너 그럴 줄 몰랐다,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루시라는 이 여인은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방에서 온 여인이에요.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약자기도 해요. 뭐 완전히 매장당하고 잘못하면요 돌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그런데도 룻은요 순종해요. 룻기 3장 6절은 말합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룻이 다 했다는 거죠. 룻의 신뢰와 순종을 보면서 저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이 마리아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던 이 처녀에게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너 임신할 거다. 여러분, 이랬을 때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것도 죽는 일이거든요. 아니, 남자가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것은요, 그 당시 사회에서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마리아의 죽음을 각오한 순종으로 누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됐어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길을 그 마리아의 순종의 토대를 통하여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나오미의 말, 이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한 룻을 통해 엘리멜렉 가문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나오미가 살아나게 됩니다. 룻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미의 계획을 통하여 또한 룻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텅 빈 인생을 채우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 않았지만 더 놀라운 하나님의 한 마지막 섭리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나오미의 어떻게 보면 대범하지만 비상식적인 계획, 룻의 절대적인 순종, 이들의 모든 행동은요 때로 무모해 보이기도 해요. 나오미는 보아스와의 결혼이 룻에게 있어서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룻은 자신의 안식을 통해 어머니를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것이 룻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 부분을 보면 이 나오미의 계획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치밀하고 담대한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를 연결하는 나오미의 열심도 열심이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열심은 나오미의 생각, 룻의 순종,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루어지기 힘든 두 사람의 관계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요 자신들의 계획들을 세워요. 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 뜻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오미의 계획, 룻의 순종, 보아스의 열린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끝 하나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발길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섭리를 이 땅에 드러내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섭리를 아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 보아스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그것에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은요, 저는 마중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은 하나님의 섭리를 마중 나가는 행동이지 않을까요? 나오미의 계획과 룻의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나아가는 인간의 그 모든 노력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마중 나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마중 나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는 섭리의 마중의 역사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